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정말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축복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9절 말씀 읽겠어요.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이게 뭔 얘기일까요?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물을 통해서 홍수를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셨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겠다 말씀을 하세요. 물로는 더 이상 심판하지 않는 대신에 이제 뭘로 마지막 때에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불로 마지막 때에 불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죠.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세요. 우리 로마서 말씀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실 정도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정말 믿어야 돼요. 자녀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악한 아비라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사실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마음에 들지 않는 직장에 들어가도 하나님 나에게는 지금 이 직장이 최선일 줄 믿습니다 하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지금 마음에 안 드는 학교에 들어가도 하나님 이 학교가 내게는 최선의 학교일 줄 믿습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늘상 감사하다 보면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할 줄 아는 자들에게 더욱더 큰 감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이게 뭔가 싶었지만, 정말 감옥에 갇혔을 때 이게 뭔가 싶었지만, 사실은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이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만들어주는 가장 빠른 길이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막 노예 생활로 고통받고 있을 때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 내면서 불성실한 삶을 살았다면 다음 발걸음, 다음 스텝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어느 직장에 가든지 어디에 가든지 정말 하나님 지금 이곳이 나에게 최선인 줄 믿습니다. 믿고 감사하며 성실하세요. 그러면 정말 다음 스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제 나중에 돌이켜서 보니까 굉장히 일이 많은 교회에서 부사역자들을 했더라고요. 전사 때도 그렇고 부목사 때도 그렇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교단에서 소문나게 일 많이 시키는 교회에서 사역들을 했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굉장히 정말 부족한 저에게 사역할 수 있는 은혜를, 사역할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면서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 다윗이 자신의 부모가, 자신의 형제들이 자신을 무시했지만 자신을 무시하는 아버지가 맡긴 양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것처럼 정말 전사 때도 그렇고 부목사 때도 그렇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게 맡겨진 양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겼어요. 그랬더니 정말 많은 배움들 속에서 오늘의 제가 있는 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원망, 불평, 짜증은 이제 빠이빠이 하시고요. 주어진 사항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성실할 때 그 다음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따라하겠습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우리 베드로후서 말씀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제가 사실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목회 현장이 점점 힘들어져요. 정말 목회 현장이 점점 힘들어져 갖고 정말 이 우리 성도들을 정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바르게 인도할 수 있을까 점점 자신이 없어져요. 물론 내가 하는 건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성령의 힘주심 가운데 목회하는 겁니다만 세상이 너무나 악해지고 사람들도 너무나 강팍해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을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과연 제대로 인도할 수 있을까 두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심심하면 여보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 여보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 뭐 이런 얘기를 오늘도 한 두세 번 한 것 같아요. 오늘도 한 두세 번 정도 했는데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정말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더디 오실까? 뭐 청년들은 이런 얘기하면 기분 나빠한다 그러더라고요. 아직 시집도 못 가는데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시집 가봐야 별거 없어. 처녀 때가 헐 좋아. 몰라서 그렇지. 아무튼 정말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답답하실 때 있잖아요. 베드로서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예수 믿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의 가족 중에도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여러분이 충성봉사 헌신하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뭐 경제적으로는 뭐 괜찮을 수 있습니다만 아직 예수님 못 만난 여러분의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결국에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기를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29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렇죠. 정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오래 기다려주시지만 이 기회를 놓친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불심판으로 모든 것을 태워버리시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펄펄 끓는 지옥불에 던져 넣으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 십자가가 지금은 안 보이죠. 이 십자가가 사실은
사랑과 공의의 상징입니다. 왜 사랑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고. 왜 공의예요? 그냥 무조건 다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펄펄 끓는 지옥불에 던지워질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 죄값을 누가 대신 감당해 주셨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나의 죄인됨을 자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죄값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공의의 심판, 정의의 심판을 누가 대신 감당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는 공의의 상징이자 정의의 상징이자 사랑의 상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사랑의 하나님만을 묵상해서는 안 되고 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저 십자가를 끝까지 거부한다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끝까지 믿지 않는다면 결국에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은 그 십자가의 저주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다 나의 죄인됨을 자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자식들이 좋은 대학 가는 거, 돈 잘 버는 거, 결혼 잘하는 거 두 번째 문제예요. 정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먼저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이렇게 성공의 탑을 쌓잖아요. 구원받지 못하고 행복의 탑을 딱 쌓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데 너무 행복하면 안 믿는다니까? 너무 잘 나가면 안 돌아온다니까? 그럼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행복을 흔드셔야 되죠. 그러면 이제 막 건강을 잃어버린다든지 사업이 망한다든지 가정이 붕괴된다든지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원은 받지만 여러 가지 상처, 여러 가지 아픔이 남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거보다는 물질 축복 좀 덜 받아도, 좋은 대학 못 가도, 결혼 못 해도 먼저 예수님 믿는 게 나아요. 아멘이 없네. 예수님 만난 다음에 물질 축복 받으면 되잖아. 에? 예수님 만난 다음에 좋은 직장, 좋은 학교 가면 되잖아. 안 그래요? 그러면 안 무너지는데 예수님 없이 막 이렇게 행복의 탑을 쌓으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다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온몸이 멀쩡하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팔 하나 없이 눈 하나 없이 천국 가는 게 낫다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흔드신다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흔드신다니까. 그래서 많이 잃어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야 돼요. 그냥 우리 애가 교회를 다니던 말던 그냥 좋은 대학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없는 행복은 언제 박살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좀 더디 가더라도 먼저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누가 이제 47세 대학에 들어갔대요. 늦게 47세 대학에 들어가고 박사학위를 받아갖고 지금 교수하시는 분이 텔레비에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자칫 잘못하면 몇 살까지 산다고요? 120까지 살기 때문에 47세에 대학 들어가서 50대 중반의 교수 돼도 몇 년 남은 거야? 60-70년 남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가족들이 예수님 먼저 만나는 것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수 안 믿어도 좋은 직장 들어가면 할렐루야 굿땡큐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 아니 우리 교회 말고 그러시면 안 되고 아무리 좋은 직장 들어가고 아무리 좋은 학교 들어가고 아무리 좋은 사람 만나 결혼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가족들이 아직 예수 못 만났다면 안타까운 심령으로 기도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구원의 은혜를 누릴 때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쌓을 때 그것이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간절하게 얘기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떠나갖고 세상에서 성공을 왕창 거뒀잖아요. 근데 하나님 떠나서 성공을 왕창 거뒀는데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려고 한 방에 다 걷어가 버리셨잖아요. 예? 그래갖고 진짜 막 단칸방으로 막 가게 되고 월세를 못 내갖고 주인이 수도꼭지를 잠가버려갖고 물도 안 나오는 집에서 그런 어려움을 제가 겪었잖아요. 여러분들 먼저 가족 구원을 먼저 힘쓰고 애쓰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하나님을 처음 만났냐면 여기서 나오는 산은 신의 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의 산에 하나님의 임재가 쫙 임할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서 신의 산에 딱 도착했는데 신의 산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하나님 말씀, 율법, 특별히 이제 십계명을 받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정말 두렵고 떨림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그때 다 두렵고 떨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두렵고 떨림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맺죠. 계약을 맺죠.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것이냐? 아멘 아멘. 그러면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약속의 땅을 허락하여 주겠다. 좋느냐? 아멘 아멘. 다 좋다. 그러면 오직 나만 섬기고 내 법대로 따라야 된다. 아멘 아멘.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아멘 아멘 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광야길을 걷다가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비방하고 그러다가 이제 출애굽 1세대는 딱 2명 빼놓고 다 광야를 헤매다가 늙고 병들어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산에서 이제 너희들 하나님 백성이 되겠느냐? 너희들 나만 믿겠느냐? 아멘 아멘 할 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된 것처럼 우리가 나의 죄인됨을 자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기로 맹세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해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 된 다음에 그 다음 날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또 몇십 년 동안 살아야 되잖아. 그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실수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죠. 그럴 때마다 아유 주님 내가 또 주님대로 살아야 되는데 또 자빠졌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붉은 피로 나를 정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난 뭐 구원 받았으니까 뭐 나 예수 믿으니까 뭐 그러면서 이제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을 사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다가 나중에는 구원에서 이탈할 수 있음을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히브리서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이야기한 사도 바울도 로마서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것은
단체로 물 세례 받은 것과 같다. 그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세례 받는 것처럼 그들도 다 세례를 받았는데 2명밖에 못 들어갔다. 마찬가지로 너희도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세례 받았지만 계속적으로 믿음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도 천국에 다 들어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죽어있는 믿음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화석화된 믿음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심각한 문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1년에 한 번도 절 안 다니면서도 당신 뭐 믿어요? 그러면 절 다녀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불교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럽의 기독교가 그렇다는 얘기 많이 들었었죠. 예? 태어나서 뭐 3번밖에 뭐 결혼식 때 한 번 가고 뭐 유아 세례 받을 때 한 번 가고 죽을 때 장례식 때 한 번 가고 3번밖에 안 가지만 유럽에서 당신 뭐 믿어요? 그러면 예전에 다 예수 믿어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들이 다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요즘에 어떻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러면 자랑스럽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저는 가나안 성도입니다. 멋있게. 가나안 성도입니다. 가나안 성도가 뭐냐면 안나가를 거꾸로 한 거예요. 안나가 거꾸로 하면 뭐예요? 가나안. 교회 안 나가고 혼자 믿는다는 거야. 혼자 믿는다는 거야.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몸 멀어지면 뭐 멀어져요? 마음 멀어져요. 몸 멀어지면 마음 멀어지고 마음 가는 곳에 뭐 가요? 몸 가는 거야. 마음 가는 곳에 몸 가는 거야.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교회 안 다녀.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 다녀. 그럼 사실은 그거 믿는 거 아니에요. 나 저번에도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아유, 자기 아들이 교회는 안 다니지만 그래도 믿음이 있대. 내가 착각이세요. 내가 그랬다니까 착각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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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지식적인 믿음. 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더라. 지식적인 믿음이지 진짜 백의 믿음은 주님의 집을 찾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추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도 써 있잖아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참 잘한다 말이야. 응? 조롱하는 거예요.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귀신들도 하나님 계신 거 믿어. 귀신들도 예수님 계신 거 믿어.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을 따르진 않아. 예수님을 따르진 않아.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계신 거 알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인 걸 알긴 아는데 너에게는 주님을 따르는 삶의 자세가 없어. 너 참 믿음 아니야. 이렇게 야고보서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안 다니면서 아이고 우리 자식이 그래도 마음으로는 믿습니다. 그거 아니라니까. 진짜 믿음이 있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계속 예배하려고 노력하고 잘 모르는 찬양이라도 좀 따라 부르려고 하고 졸려도 눈 비비면서 어떻게 한 소리라도 좀 담아갖고 가려고 하는 거고 또 자빠지고 또 넘어져도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의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게 지식적인 믿음인지 아니면 살아있는 믿음인지. 가끔 보면 자식 구원에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이 있어. 왜 신경을 안 씁니까? 그랬더니 옛날에 그렇게 배웠대. 창세전부터 천국 갈 사람은 천국 가고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가는 걸로 다 예정되어 있다고 배웠대. 그럼 전도는 왜 해? 전도는 왜 해? 안 그래요? 창세전부터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이 다 정해 있으면 전도는 왜 해? 안 그래요? 기독교는 운명론이 아니라니까. 기독교는 숙명론이 아니라니까. 근데 그게 굉장히 좋은가 봐. 좋은가 봐. 진짜 그런 사람 만났다니까. 좀 남편을 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애들을 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세전부터 다 예비가 돼 있대. 언젠가는 믿게 될 거래. 응? 아니라니까. 제임스 케네디라고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어떤 교회에 가서 전도 특강을 딱 한 거야.
근데 교인들이 그랬대. 우리 교회는 창세전부터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이 정해져 있다고 믿는다고.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그래도 하나님의 전도가 없이는, 미련한 전도가 없이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고 하셨다고. 같이 전도 나가자고. 그러니까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의 특징은 뭐냐면, 그분은 이제 오전 부흥회를 하면 점심 먹고 교인들하고 같이 전도를 나갔어요. 그다음에 좀 쉬었다가 저녁 부흥회 하고 이렇게 하셨던 분이었는데, 뭐 미국에 있는 시골 교회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교인들을 데리고 전도를 나간 거예요. 근데 어떤 집에 띵동 했는데 이따만한 흙이 나왔다는 거예요. 흙이 나와갖고 확 밀쳐버렸다는 거예요. 잡아였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을 일으키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 저 흙이는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괜히 힘 빼지 마세요. 저 사람이 믿을 사람이라면 언젠가 믿게 되는 것이고 힘 빼지 마시라. 힘 빼지 마시라.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신앙이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지 좀 믿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힘 빼지 마시라고. 저 사람은 딱 보니까 안 믿을 사람이라고. 창세전부터 지옥 가기로 예비된 사람 같다고. 근데 만약에 저 사람이 믿을 사람이라면 언젠가 믿을 거니까 힘 빼지 마시라고.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안 되겠다 싶어갖고 다시 초인종을 두드리고 결과적으로 예수님 영접시켰잖아요. 예전에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있어요. 윌리엄 캐리. 윌리엄 캐리가 이제 인도 선교사로, 영국 사람으로서 인도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했더니 영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말렸대. 인도 선교사로 가서 고생할 필요 없다. 창세전부터 믿을 사람은 다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도인들이 예수 믿을 거면 네가 안 가도 결국에 다 믿게 될 테니까 너 괜히 그 험악한 인도 가서 고생하지 말아라.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윌리엄 캐리가 아니다. 내가 성경을 보니까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복음을 전파한다고 말씀하신다. 그래갖고 막 사람들 손가락질 받으면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연 사람이 인도 선교의 아버지가 윌리엄 캐리예요. 윌리엄 캐리. 그러니까 사실 창세전부터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이 다 정해져 있다. 이 신학은 사실 이제 특정 교파에서 조금 얘기하는 건데 이상하게 그 교파가 우리나라에서만 세. 우리나라에서만 세.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그 교파는 지금 거의 문 닫게 생겼어요. 왜냐? 전도를 강조 안 하니까. 창세전부터 믿을 사람 다 믿는데 전도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전도를 안 하다 보니까 그 교파 신학교가 지금 문 닫게 생겼어요. 문 닫게 생겨갖고 지금 몇 군데 남아 있는데 거의 폐교 직전이라고 하더라고. 아니 막 예수 복음 열심히 전하자는 신학교들도 요즘 목회가 너무 힘들다고 신학생들이 안 와갖고 지금 힘든데 전도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신학교에 뭐 얼마나 학생들이 가겠어. 근데 웃기는 건 뭐냐면 그 학교를 먹여 살리는 사람들이 있대. 누군지 아세요? 한국 유학생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창세전부터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다 정해져 있다라고 가르치는 교회의 출신 신학생들이 그 학교 가서 이제 박사학위 받는다고 가 있다는 거야. 한국 유학생들 없으면 그 학교 문 닫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오직 믿음으로를 얘기한 사도 바울도 출애굽 때 봐라. 단체로 세례받았는데 홍해를 건너면서 단체로 세례받았는데 약속의 땅 들어간 사람은 둘밖에 안 된다. 응? 니들 똑바로 해라. 그러면서 이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는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그래갖고 이제 로마서 뒷부분에 가면 살아있는 믿음이 어떻게 막 음행하고 다니느냐, 살아있는 믿음이 어떻게 간음하고 다니느냐, 살아있는 믿음이 어떻게 도둑질하고 사느냐. 물론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어떻게 살아있는 믿음이 계속 간음하면서 회개도 안 하고 음행하면서 회개도 안 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회개도 안 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장면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돼. 따라하겠습니다. 선줄로 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정말이라니까. 정말이라니까. 예, 우리가 정말 내가 이제 살아있는 믿음인가? 내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인가? 이거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으십니까? 예? 아니 뭐 요즘은 좀 없어도 예전에는 좀 있었습니까? 아니 그게 있어야 된다니까. 그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십자가의 은혜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요즘 좀 식어졌다면 그걸 다시 좀 회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믿었는데 지금은 안 믿을 수 있다니까. 과거에는 살아있는 믿음이었는데 지금은 죽은 믿음일 수 있다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정말 힘쓰고 애쓰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 말세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이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쓴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 봐요? 안 보잖아요. 옛날에는 또 출판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한 권 살려면 성경 66권이 아니라 마태복음 한 권 살래도 한 1,000만 원 줘야 돼요. 그래갖고 성경을 어느 교회는 마태복음만 있고 어느 교회는 마가복음만 있고 어느 교회는 누가복음만 있어. 그럼 서로 이렇게 돌려봤다니까. 옛날 여러분 우리나라 초기에 보면 영화 필름을 A극장에서 틀어. 오토바이 타고 막 달려가갖고 B극장에서 틀어. 뭐 이런 거 보셨죠? 마찬가지로 어느 교회에서 한 달 동안 마가복음을 읽어. 그러면 이제 다른 교회랑 바꿔 읽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앉아 있는 사람 아니면 마가복음을 들을 수가 없었다니까. 마태복음을 들을 수가 없었다니까. 예배당에 앉아 있는 사람들한테 말세 너희 중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있다. 비슷비슷한데 사실은 거듭난 사람이 있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이 기록된 당시는 예수 잘못 믿으면 붙잡혀가던 시대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과 염소가 있다는 거야. 난 좀 충격적이더라고. 이렇게 평화의 시대라면 뭐 교회에 그냥 뭐 친구 따라 나온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온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마태복음이 기록된 시대는 교회 잘못 나오면 그냥 순교하던 시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이제 가장이 아빠가 예수 믿으면 온 가족이 다 교회 나오고 좀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예수 믿겠다고 하니까 그 집 식구들은 그냥 세트로 그냥 교회 나오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가장이 예수 믿으니까 온 가족이 나와는 있는데 사실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애들이 있을 수 있고 그 집 종이 있을 수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시대도 그랬는데 지금은 또 어떻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의 구원을 정말 점검해야 돼요. 정말 점검해야 돼요. 정말 점검해야 돼요. 자, 우리 한번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결과적으로 다 망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견고하게 서게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는데 우리가 정말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관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접속사이기 때문에 경건함 따로 두려움 따로 이게 아니라 경건한 삶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따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번에 누가 막 농담으로 미스터 하? 막 이러더라고요.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건 아닌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미스터예요. 그건 아닌 거고 올해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결국에는 뭐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요즘에 지옥 얘기를 하면 굉장히 이렇게 몰상식해 보인다고 해갖고 교회들이 지옥 얘기를 잘 안 하시는데 결국에는 회개하지 않는 영혼들은 펄펄 끓는 지옥불에 던지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좀 명심하고 우리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특별히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냐면 28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그만 여기 보면 은혜를 받자라고 나와 있는데 이 우리가 은혜가 충만해야 우리가 정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은혜가 어떻게 충만하냐? 이 성경을 갖고 오신 분들은 보통 보면 이 은혜란 말에 1번이라고 써 있고 밑에 각주가 돼 있어요. 뭐라고 각주가 돼 있냐면 감사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누릴 수가 있냐면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얼마 전에 심리학 책을 하나 봤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쓴 심리학 책이에요.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속적인 감사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 믿나 해갖고 막 검색을 열심히 해봤는데 외국 학자인데 예수 안 믿는 학자야.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나라 아주대학교 심리학 교수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저랑 동갑인데 그 사람은 절대 예수 안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얼마 전 강의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감사를 많이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양반들이 교회도 안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심리학도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를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을 처음에 기도 많이 했는데 정말 좋은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됐어. 그럼 처음에 되게 감사하잖아요. 근데 한 6개월 살면 감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차 샀어. 몇 개월은 굉장히 기쁘잖아요. 몇 개월 지나면 또 감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좋은 직장 들어갔어. 처음에 되게 감사하죠. 몇 개월 다니면 아유 꼴보기 싫은 직장 동료들 막 이런다는 거야. 그러면서 감사가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끝까지 못 간 이유가 뭐예요? 광야 생활 중에서 힘든 것만 바라본 거야. 힘든 것만 바라보지 않고 그래도 정말 땡볕에 안 걸어가고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에 추운데 덜덜 떨면서 안 가고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에서 길 찾기도 힘든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광야에서 음식 해결이 어려운데 아침에 만나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밤에 출출하지 말라고 야식까지 챙겨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목마를 때 천연 안반수 허락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광야길을 걷는 동안 옷과 신발이 해이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사실 감사할 제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감사는 안 하고 불평 하나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다 보면 아이고 하나님 광야 생활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구름 기둥으로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불 기둥으로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만나 매출하기로 먹이시니 감사합니다. 시원한 천연 안반수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하며 살아가면 기대가 된다고. 야 오늘 이렇게 감사의 제목을 주신 하나님께서 다음에는 또 뭘 주실까? 기대함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을 쟁취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제 평범한 일상을 이제 흔들어 놓지. 아무리 줘도 감사가 없으니까. 아무리 줘도 불평만 많이 하니까 건강을 좀 갖고 와버려. 그러면 언제 건강할 때가 진짜 좋았구나. 재산을 좀 훅 갖고 와버려. 새끼 밥 먹을 때가 행복했구나.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감사를 실종해버리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많이 줘도 감사 못하는 사람은 못해요. 내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 아무리 많이 줘도 불평이 습관인 사람이 있어. 감사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은 더 주고 더 줘도 그때뿐이야. 뭐 한 2달 지나면 또 엄마가 불평하고 막 이래. 그런 사람을 고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니까. 건강을 좀 뺏어가고 물질을 좀 뺏어가고 뺏어가는 것밖에 없다니까. 그러면 아이고 병원 안 다닐 때가 행복했었네. 새끼 먹고 다이어트 걱정할 때가 행복했었네.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뭐가 유지된다고 나와 있어요? 은혜가 유지된다고 나와 있어요. 은혜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는 내가 여러 번 얘기하죠. 저 하늘 나라에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땅에서 저 하늘 나라에서 지속적으로 은혜를 누리려면 다른 거 없다니까? 감사라니까, 감사. 예? 근데 또 웃긴 건 뭐냐면은 별로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하나님이 보너스를 준다니까? 내가 그걸 많이 느껴요. 예? 어떤 사람은 많이 주셨는데도 감사가 없어. 그럼 하나님이 이제 빼가. 너 좀 잃어버려 봐야 지금 네가 축복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걸 알지 하고 빼가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봤을 때 뭐 그렇게 감사할 게 없거든? 근데 막 감사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더 준다니까? 정말에 내가 그런 거 많이 봐요. 야, 네가 감사할 줄 아는구나. 요거밖에 안 줬는데 이렇게 고마워하니? 내가 더 큰 거 주면 네가 얼마나 고마워하겠니? 근데 막 준다니까, 막 준다니까, 막 준다니까. 그래서 성경에 써 있잖아.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래서 감사 제목 읽다 보면 내가 봤을 때 엄청나게 큰 걸 받았는데 뭐 전혀 감사도 없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분은 조금만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면 막 이렇게 막 감사 제목을 막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 계속 뭐가 펴 인생이 잘 되는 게 있어. 여러분들이 은혜를 계속 유지하고 싶으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된다.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고요.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면 우리가 사실은 더 겸손해져요. 야, 정말 이거 내가 만든 성공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예? 우리가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야, 정말 내가 어떻게 이렇게 요즘 재수가 좋지? 막 이러면서 예? 야, 이건 내가 만든 성공이 아니야. 이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승리야 하면서 더욱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경건해져야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겨야지 이러지 마시고요. 은혜에 충만하면 야,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도 모르게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고 나도 모르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니까. 근데 은혜가 충만하려면 뭐가 회복돼야 된다고요? 뭐가 회복돼야 된다고? 감사. 그러니까 감사 잘하는 사람은 내일이 보장되어 있는 거고 원망 불평 짜증내는 사람은 약속의 땅을 상실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여러분의 은혜를 더욱더 충만케 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안의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안의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가 언제나 감사해야 합니다. 정말 감사할 때 있던 복을 빼앗는 자가 아니라, 있던 복을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정말 더욱더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함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겁고 좋아서 하나님을 더욱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 짜증냈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로 감사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더욱더 충만한 감사의 제목들이 차고 넘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주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온전히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삶 가운데 고백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신 주님께서 날마다 더 큰 감사의 제목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원망, 불평, 짜증내는 인생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과 날마다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에게 더 큰 감사의 제목을 날마다 허락하시며 지속적인 승리를 누리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원망의 입술이 있다면 주님,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감사의 입술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하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누리다 보니까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오히려 없는 것들로 원망하고 짜증하고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감사하며 기뻐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충만한 은혜 아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나같은 죄인 살리신 십자가의 은혜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정말 나같이 부족한 것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